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이 말씀, 이 찬양을 드릴 때 제 마음 속에는 모든 곳이 주님의 은혜라. 모든 장이 주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이사야 한 장 한 장이 허술한 데가 하나도 없고, 힘들어서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어찌 그리 은혜로운지 또 사로잡히고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에 왔죠? 이제 우리가 여기에 온 것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너무나 절실해서 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허전하고 쓸쓸하고 참 공허하고 붙잡을 것 없는 그 간절한 깊은 곳,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공유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을 이제 우리가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28장에서 39장까지가 큰 블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1장에서 12장이 첫 블록이고 아하스 시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시대,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27장까지가 사르곤과 사네립의 시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었고, 이제 28장에서 39장까지는 37에서 39장까지 나오는 이 사르곤의 침략, 주전 701년, 그 701년의 그 클라이막스 속에서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그동안 아시리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영을 펼치셨는데, 이제 아시리아 대군이 홍수처럼 우박처럼 실제로 이제 팔레스타인을 쳐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경영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포커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30장 1절로 넘어가게 되면 유다의 도움 대신 수치거리가 될 이집트에 대해서, 또 이제 이번에도 이집트가 계속해서 이제 외교적인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하고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궁궐 대신들이 개교를 베풀고 맹약을 하는데 주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약을 맺는다 하는 이것은 언약을 비준한다는 것보다 원어에 보면 헌주를 붓는다. 그러니까 이 헌주라는 것은 피를 상징하죠. 내 피를 바치나이다 하는, 이걸 통해서 맹세의식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스기야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문이 여기에 나오네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렇지만 나 입에 묻지 않았다. 참 왜 히스기야가 명시되지 않을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아주 날카롭게 책망하는데, 클레멘스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 당시 히스기야 궁궐에는 친애굽당이 압력을 행사해서 히스기야가 마지못해 승낙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또 라버츠 역시 예루살렘 왕실 전략가들이 이집트와의 동맹에 선도적이었던 걸로 이제 보인다. 그러니까 당대 이사야 학계의 그 최고의 선생들이 히스기야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보다 더 강한 이 궁궐 안의 그 파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제게 있어서는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주석가들은 이런 행간의 맥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바로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의 그늘에 피하겠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버리고, 마오즈죠, 산성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버리고 바로의 보호를 찾고, 하나님의 그늘을 버리고
바로의 그늘을 찾으려고 한다. 그것이 이제 너희들에게는 지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국경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이 장면을 이사야가 아주 세밀하게 또 잡아내네요. 그 고관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다. 현재 문맥을 보면 히스기야의 사신들이 소안에 있고 하네스로 갔다. 이렇게 이제 읽혀지는데 지리적으로 보니까 소안은 이집트 훨씬 남쪽에 있고 하네스는 어디죠? 그 이집트와 유다의 경계 지역까지 있는 걸 보니까 이 사신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니까 이 사신들은 유다의 사신들이 아니라 이집트 사신들도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함께 이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 미리 서신 교환도 하고 모든 이제 전략들을 맞춘 이후에 정리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동맹이 너희들에게 수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사적인 그 중요한 이 동맹 의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스라엘과 유다에서는 이 동맹을 맺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 우리에게 그늘도 되지 않는 나라에 그늘을 받고 보호가 되지도 않는 나라에 보호를 얻으려고 어떤 세크리파이스를 하고 있을까? 6절에 또 이렇게 절묘하게 말씀하고 있네요. 네겝의 짐승들에 대한 경고라. 네겝은 이제 그 큰 광야 지역이고 사막이죠. 이집트에 가려면 네겝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겝의 짐승들에 대한 경고래요. 짐승들이 지고 가야 할 짐이래요. 네겝의 짐승은 뭘까요? 도대체 그동안 나라들에 대한 경고는 많이 했는데 왜 짐승들에 대해서 경고를 할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 짐승들이 어떤 짐승일까요? 어린 낙이에요. 그죠? 낙타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와 낙타들에 대한 경고예요. 이 어린 나귀들이 뭐 힘이 좋죠. 낙타들은 무엇을 싣고 가고 있습니까? 재물을 싣고 가고 있네요. 보물을 싣고. 그러니까 이집트의 군사력을 얻어야 하니까 성전에 있는 돈과 또 국민들의 고혈을 짜가지고 도움도 되지 않는 나라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내는, 도와주려고 하는 나라는 자꾸 거절하고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을까? 이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 통과가 어떤 동네예요? 암사자가 있고 숫사자가 있고 독사가 있고 불뱀이 있고, 그 이런 무서운 짐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공고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험하고 공고한 땅은 압박감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이 지역을 아시리아의 그 어떤 대왕도 군사를 가지고 통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베두인들, 유목민들도 너무나 많고 사람도 없고 그 약탈자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도 시내 반도에는 너무나 무기가 많아가지고 시내산에 가기도 어려워요. 그 이집트의 봄 때 그 이집트에 있는 무기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살하돈이 여기를 처음 통과하게 되거든요. 환난과 공고라는 이 단어가 바울이 로마서 2장 9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그럼 어떤 곳이냐? 어떤 곳이냐? 라합은 마치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과 같다. 악어처럼 나일강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입을 드러내고 또 내리는 이 무력한 애굽에 대해서 왜 히스기야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신뢰를 하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거 서판에 기록해라, 책에 써서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짓을 하게 되었는지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증거로 남겨라. 진짜 이들은 패역한 백성이다. 반역하는 백성은 지금 이사야 1장에 이스라엘이 반역하는 백성이고 패역하는 백성이고 거짓하는 백성인데 이 행악하는 자인데 그 타이틀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법은 선지자의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말라. 바른 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외교적인 수사나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선지자를 향해서 바른 길을 버리라. 하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주의 종이 된다는 것, 선지자가 된다는 것, 자신의 입지를 갖는다는 것은 그 사회적인 프레셔를 많이 받는 거죠. 떼거리들이 다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고발 선언을 이 말을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겼다 의지하니까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이 되리라. 우리가 광주에서 그 큰 아파트가 그냥 그대로 벽체가 무너지는 이 안타까운 사연을 보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이 건축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탁월한데 어떻게 이런 구조학이 아직도 있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뭐냐 하면 담이 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담을 안 쌓아 보셨죠? 제가 공병장교였잖아요. 강릉 비행장 이제 BOQ도 하고 포상도 하고 다리도 놓고 젊은 시절에 제가 상당히 큰 공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시편만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편보다 더 많은 걸 그런데 그때 비행장 공사를 BOQ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업자들이 이제 말썽을 부려가지고 업자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하들을 데리고 벽을 쌓아봤거든요. 근데 잘 쌓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가 불룩 나와 있는, 와, 준공검사를 받는데 내가 미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벽은 아무나 쌓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정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감리사가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축을 국가의 건축을 하고 있다. 그래서 토기장기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궁이에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고발을 기록에 남겨라.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그 구원에 대해서 참 우리는 늘 믿음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태도죠. 돌이켜야 된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늘 고요한 마음, 잠잠하고 두려워 말라.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하스였습니다. 그죠? 7장 4절 잠잠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저 두 나라는 부적갱이 숯불 같은 거다. 힘도 없다. 너희들을 태우지 못한다. 못 믿었어요. 그죠? 히스기야는 가만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편지 한 장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울면서 읽으니까 주님께서 처리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영적 태도, 늘 잠잠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 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고통의 긴 과정을 참 순응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 상쾌함이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들 자력 구원을 원하나 봐요. 내가 나를 구원했다. 내 지혜가 나를 구원했다. 내가 기가 막힌 묘수로 이렇게 빠져나왔다. 그래야 이제 자기 할 말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라 16절에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말 타고 도망하리라. 이것은 나를 뜻이 우리는 도망칠 수 있다. 빠른 짐승을 타고 갈 것이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를 것이다. 이제 신명기의 저주가 이제는 유다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 사람이 꾸짖었는데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이 꾸짖었는데 너희가 다 도망한다. 1대 1000이 되고 1대 1000, 5대 5000이 아니라 5대 all. 모두 다 이제 도망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 또 때리다가 자기 백성을 이제 불쌍히 여기니까 자비를 선포하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주님은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일어나실 것이다. 은혜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이제 복이 있도다 하는 이 표현이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아슈레이라고 하는 행복한 사람이다.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복 있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복 있는 자입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고심하는 게 뭐냐 하면 시편 1편 1절을 어떻게 번역하면 참 좋을까?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 표현인데 여기에서 복이 있다는 아슈레이는 참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복 있는 자라는 이 구를 새로 번역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구를 만들어 보았는데 복 있는 사람은을 복을 짓는 사람은 복을 짓다. 그 짓다 하는 이 동사가 그 복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죠? 훨씬 액티브한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 그냥 복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상태적인 것 같아요. 그 동작적 이미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 복을 지어낼까요? 집을 짓듯이 우리 가운데 행복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 시편 1편이 너무나 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 이것이 우리에게 참 복을 지어주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데 그 자비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죠? 먼저 서성의 복을 줄 것이다. 내 서성이 다시는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서성을 볼 것이다. 광야를 통과하려면 눈이 있어야죠. 광야 길은 뭐 순식간에 길이 없어지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선생이 없이 우리는 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가 구원의 도리를 배웠습니다. 그죠? 모래가 이 서성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성이 될 것이고 이사야는 계속해서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뭘 하죠? 오른편 치우치든 왼편 치우치든 너희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를 이것이 정로다.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제하데렉. 이게 길이다. 우리는 이렇게도 치우칠 수 있고 저렇게도 치우치는, 계속 치우치는 이런 삶을 사는데 선생님이 정로를 딱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정로를 우리가 배우니까 우상을 버리게 되고, 그 이제 바른 길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에서 복을 날마다 지어가니까, 말씀의 복을 지어가고 전도의 복을 지어가고 기도의 복을 지어가고 은혜의 복을 지어가고 후학들을 길러가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가고, 이 목회는 복을 짓는 일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그 목회의 보람이, 선생은 아무리 키워놔도 뭐 하죠? 마지막에는 지가 잘난 줄 알고 다 떠나는데, 이윤정 선생 빼고. 어떤 제자는 제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한 제자가 있었는데, 제가 무슨 노회장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단하십니다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제자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내게 악수를 다 하나 하는 인간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주실 것이다.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신다.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비가 안 오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막절은 비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랍비 대표가 비를 달라고, 비가 복이니까. 이집트 같은 데서는 비 오는 날 새를 얻으러 가면 새를 절반으로 깎아주어요. 월세를. 왜? 당신은 복의 사자니까. 비가 그렇게 이제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살찔 것이다. 소와 어린 나귀와 키위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마치 초현실적 장면 같은. 이 소들도 나귀들도 배불리 먹고 좋은 것 먹고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고, 망대가 무너질 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과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들이 흐르고, 공성탑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아시리아의 공격이. 그러니까 이제 참 개울마다 이제 물이 다시 흐르고 있는. 그래서 26절로 가니까 주님께서 우리 상처 다 고쳐주시는데,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릴 때, 밤이 너무나 찬란해서 대낮보다 밝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어가면 우리 마음속에 빛이 가득해지죠. 이 빛이 어떻게 가득해질까요? 내 어두웠던 과거가 은혜의 빛을 받으니까 이 상처들이 다 별이 돼요. 달이 되고 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늘 그 트라우마처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 트라우마가 아로마가 되는 이런 전환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늘 진하게 만나는 거죠. 깊이 만나는 것이고, 오늘 대보름날 강의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소나무 숲에서 제가 대보름을 이 해상에 청명을 할 때, 온 천하가 이 보름달로 공차시할 때 우리가 참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어둠이 빛이 되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는 드디어 망할 것이다. 마치 이제 그 아수르가 망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죠? 망하니까 29절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다. 거룩한 밤에는 온 유다 사람들이 다 안식 가운데 차도 안 다니고 다 함께 참 성전에 와서 찬양하는,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큰 기쁨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에게 승리를, 지금 현재 30장은 37장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히 아시리아 대군을 물리치는 승리의 찬송을 이제 30장부터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다. 주께서 막대기로 후드려 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속옷지고 수금 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도벳이 이미 설립되었고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 왕은 누구일까요? 도벳은 아주 도벳은 그 형태가 토펫하고 다른데 보통 명사로서 불태우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urning place, a heath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시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시리아 왕을 위하여, 그죠? 예비된 곳, 아시리아의 대군이 다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어 있을까. 그래서 불과 많은 나무가 있어서 개천같이 그들을 사르고 있는 모습이 701년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사야의 모양이 이제 아주 선명하게 조금씩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모양을 알면 연인이 된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시편하고 이사야만 있으면 이사야는 오복음이고, 그죠? 시편은 교회의 찬양이고, 구약 모든 것들이 다 이사야서하고 시편 속에 다 담긴 것 같아요. 그 유황불못이 지금 짐승이 들어갈 곳이잖아요, 그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들어갈 계시록 19장 20절, 이 이미지가 이사야서에서 오게 되었습니다.